2월 새로운 달 순종의 달을 맞았습니다. 순종의 달 2월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 형통의 역사가 새달 2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각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직장과 생업의 터전 그리고 학업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세 봉건 시대에 영국의 한 영주가 침대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아끼는 하인 중에 경건한 그리스도인, 노인된 한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보게, 나는 곧 이제 중병에 걸려 죽게 될 것 같아.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많이 의심스러워.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좀 말 좀 해줘 하고 늙은 하인에게 말씀을 했어요. 사실 그 주인은 아주 교만해서요, 살아있을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이 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께서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돼지우리의 그 진흙탕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주인 영주는 대답합니다. 나는 못하네.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할 수 없어. 하인들이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 체면이 뭐란 말인가. 한 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주인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뭐라고 했지?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늙은 하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인님께서 돼지우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때 이 영주가 새롭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갈까 말까 한 주간 고민을 했는데 이제 마음 먹었어. 결단했어. 자, 우리 같이 돼지우리로 같이 가세. 이렇게 일어나는 주인에게 이 하인이 말합니다. 주인님, 돼지우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돼지우리에 가겠다는 그 마음의 태도,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사람보다, 나타날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태도가 먼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겸손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고 또 낮은 자리에서 남을 높이며 자기를 내려놓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복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겸손이며 온유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관련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는 온유예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그리고 철저히 자기의 뜻과 의지를 내놓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이 온유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며 모욕을 당했을 때에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는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존댓말을 쓰고 예의가 바르고 착하고 이런 것도 겸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나의 삶의 태도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우리의 속사람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나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겸손 속에 나를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그 겸손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 불리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아, 내가 세례를 받을 터인데 네가 이리로 오려무나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먼 거리를 세례 요한을 찾아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친히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께 말씀하죠. 14절 말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저를 불러야지 제가 어찌 예수님을 오라 말할 수 있는 위치입니까? 안 됩니다. 오지 마소서. 그런 의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음 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위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의,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 그 행위를 말해요.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세례는 여러분 말 그대로 씻을 세자의 예식 예자예요. 씻는 예식이에요. 무엇을 씻을까요?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죄인과 똑같이 요한 앞에 나와 죄인처럼 죄를 씻는 예식, 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죄를 씻는 예식, 이 세례에 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나 그리고 이 죄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셔서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죄인으로 승화시켜 자기를 비하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제물이 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자신께서 죄인의 백성들과 동일시하고 백성의 고통과 질고를 함께 또 나누신 거예요. 죄인의 입장에서 죄를 지시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오늘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겸손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저분은 참 겸손해. 사치도 하지 않고 검소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참 공경도 하고, 사실 이런 것을 통해 겸손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겸손은 조금 달라요. 겸손한 자라는 헬라어의 타페이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뜻은 낮은, 비천한, 겸손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이 단어는 비천하고 낮은 신분을 나타낼 때에 이 단어가 사용돼요. 이 말씀의 뜻은 겸손한 자는 이 땅에 낮고 낮은 신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여 가장 높은 곳, 하나님 자리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음이 중요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난받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낮고 낮아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이에요. 요새는 무슨 일이 생기면 반말하면 이겨요. 욕 많이 하면 이겨요. 성을 내면 이겨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내고 성내고 욕하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이거를 감수하고 고민하며 어떤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켜나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는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는 욕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겸손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 혹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는 저 사람이 나를 겸손한 자로 인정할지, 또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는 이 일을 통하여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작은 자라 그랬어요. 요새는 나가면 다 사장님이에요. 예. 호칭이 사장님이에요. 예. 저도 그래서요, 사장님 하면 돌아보지만 목사님 하면 안 돌아봐요. 예. 그 정도로 사장님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줄 때 지금의 모습보다 과장되어 조금 더 이렇게 존중을 가장한 그 호칭을 통해 높여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점점 어려운 것을 느껴요. 다 절감하시죠? 내가 거듭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거듭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은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삶을 통해 변화가 된 새 사람,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금수저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그런데도 그가 작은 자라, 이것은 그냥 말의 언어의 유의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거듭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에베소 3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도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우리 노원교를 통해 하나님의 많은 일을 맡겨주셨어요. 직분, 사명, 감당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임명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쁘시고 의롭게 보셔서 이것을 맡겨주셨구나.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호세아서 말씀을 같이 강의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호세아서 말씀에 겸손과 반대되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우쭐대고 자기의 권위적 모습을 막 내세우고 막 여러 가지 자기를 높이는, 그게 교만이 아니래요. 교만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교만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당당한 모습,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제수처해드립니다. 크로스의 성경 공부에서 죄는요 이거예요. 죄. 왜? 뭐 때문에? 왜? 크로스의 성경 공부의 죄는 이거예요. 자기의 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게 아니라 자기의 손을 허리춤에 딱 대고 와 기라는데 왜 소리 질러? 왜 반말이야? 너 나이가 몇이야? 이게 죄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를 예수님을 통해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돼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도 세례를 받음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삼위일체 되시는 그 사역의 시작이 바로 세례 사건에서 출발해요. 그만큼 이 세례를 통하여 외적으로 이 물세례를 통해 내 자신이 돌이켜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물세례와 함께 성령세례, 불세례에 대한 말씀이 3장 11절에 먼저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순절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얘기해요. 너 성령 세례 받았어? 너 불세례 받았어? 너 성령 받았어? 그 편이 바로 이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육교 문답을 이제 어린이, 아동, 청소년, 청년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세례 문답을 할 때 가장 많이 오답 틀리는 게 바로 세례는 몇 가지입니까? 제가 많이 교육해 드렸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많은 분들이 성삼위일체니까 세 가지. 근데 사실은 두 가지예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여러분, 이 성령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말 그대로 이 세례, 밥티조라 불리는 헬라 말씀에 죄를 씻다라는 이 속죄 의미의 이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 그 기념에 증거예요. 철저히 낮아진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 씻음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바로 그 죄인의 신분임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저 세례 요한이 엘리야냐, 이사야냐, 선지자냐, 메시아냐?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그러면 저분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온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냐? 맞습니다. 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앞에 엎드려 사람인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 이분도 아닌가 보다.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구나. 우리가 바랬던 메시아, 정치적인 힘과 권세,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킬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아니야, 아니야 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겸손은 지난 시절 교만했던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끝까지 철저히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가며 제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자기를 부정해요. 자기를 희생해요. 자기가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해요. 시간, 재능, 물질, 나의 권능,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다 드리고 자기는 없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저분은 말을 참 공손하게 친절해, 예의가 밝고, 저분은 남을 잘 높여줘. 그거는 일시적인 친절이에요. 진정한 겸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 겸손,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합심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삶이 교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고난과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을 외치니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쭐대며 교만하며 나 자신을 자랑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겉으로만 친절하고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말로서만의 겸손이 아니라 내 중심 속 사람이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울며 기도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며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겸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종의 날 2월입니다. 어릴 때까지 내가 내 허리춤에 손을 대고 나의 의와 내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순종하며 자기를 철저히 비하시켜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 우리 모두가 2월 순종의 달에는 이 겸손을 실천하며 온유함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왕, 온유함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